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것만 되면은 평안해집니다. 이것만 되면은 살맛이 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을 다 주셨는데 늘 이 속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 흐름이 13814 2425 00 237 이랬습니다. 뭔 넘버가 이렇게 많으냐? 사실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축복을 메시지를 다 주셨죠. 그래서 그거를 언약이라고도 하고 미션이라고 하지요.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일 첫 번째 건 뭐죠? 그리스도. 두 번째 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뭐죠?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말씀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이게 되기 위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오로지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래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나와 함께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또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와 함께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일 속에서도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자, 올해 우리 전체로 흘러가는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올해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걸 보고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옛 틀이 완전히 벗어지고 새로운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담겨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나가는 걸 보고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쫙 정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0, 아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새로운 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거 말씀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이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길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낙심해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건 왜 낙심하지요? 내가 이거를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 뭔가를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할례를 통한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온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할례가 뭐냐? 할례는 여러분들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포경수술이에요.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거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마취제가 있었을까요? 그냥 생짜배기를 가지고 칼도 이런 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잘라낸 거예요. 생살을 잘라버렸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라. 지금은 마취돼 가지고 마취를 시켜놓고 잘라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럼 우리하고 그럼 좋다.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 해가지고 그러려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해야지 우리하고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해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좋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다 한 거야. 그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아파서. 이게 뭐 3일 만에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꼼짝도 못할 때 이스라엘 가서 쳐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 그 할례라는 언약을 주는 것은 화장실 갈 때마다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약 잊어버리면 실패하고 망한다. 절대로 언약을 잊어버려. 언약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대부분 보면은 이 언약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뭐죠? 언약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가 하고 이러저런 위기가 와서 막 죽음을 막 헤매다가 그러다가 너무 낙심되어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듣고 그게 다 깨달아지니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고 누리니까 거기서 완전히 뭐죠? 문제 해결된 거에서 그래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해답받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을 얻은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죽다가 죽을 지경에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문제구나 이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찾고 깨닫고 나니까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네. 그래서 응답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뭐죠?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사람들은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라? 집을 짓는 사람이라. 그때 가서 인생 마지막에 내 앞에 모래로 지은 집이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리 통곡을 하도 이거는 회복되는 길이 없어요. 빨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해도 이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집중을 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누려도 이제는 전달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자꾸 이쪽으로 이것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쓰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니까, 나를. 가족도 나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틈만 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일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왜 하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뭘 하죠? 좋은 데 취직하려고. 좋은 데 취직해서 뭘 하죠? 돈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는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이 지구의 모든 문제가 와서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목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게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이 목회관이 렘넌트에다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이 아니고 이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 흘러가는 메시지가 그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전체가 RUTC가 뭔지 아세요? 모든 어린아이에서부터 태아서부터 모든 장년에 노년에까지 훈련을 받아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RUTC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결론이 나도록 만드는 게 RUTC 훈련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RUTC를 세워야 된다.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을 담으면 동참하게 돼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RU는 뭐예요? 전 세계에다가 복음이 없어졌어요. 힘이 한 게 아니라 없다니까. 지금 복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전 세계의 전도자들을 찾아서 이거를 그리스도로 모든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서 그 모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이 그게 RU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RU를 세웠죠. 아프리카에도 RU를 세웠죠. 아프리카 케냐도 세웠죠. 또 어디에요? 저쪽에 탄자니아도 저기 RU를 세웠죠. 또 지금 3월 달에 제가 가는 어디에 우크라이나 3월 말에 가는데 거기서도 또 세웠죠. 전 세계에다가 이제 RU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복음 속에서 집어넣어서 복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저기 남미 파나마 쪽에서 와서 난 이런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대구에서는요, 대구노에서는 이들을 40일 동안을 이들을 선교사 대회하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을 20명이 아니에요. 70명, 50명 되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훈련을 40일 동안 집중한다니까요. 뭐가 필요하죠, 그거는? 뭐가 있어야지 도울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8일 날 들어가요. 2월 달에 나와가지고 언제 간다고요? 3월 18일 날 들어가게 됐어요. 딱 그러죠. 그래서 오는 비행기값, 가는 비행기값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우리 창대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구노회가 그럼 해마다 그런다며, 해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RLS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중학교 과정이에요. 렘넌트 지도자 학교인데 지금 그게 경주에 있다가 그게 지금 함양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집 나온 애들, 교회 나온 애들 붙들어가지고 그거 가서 시켰는데 지금은요 엘리트들만 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여기는 완전히 군대예요. 복음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죠? 학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두 번째 학교가 뭐죠? RGS라고 덕평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자라나서 RTS, RU 같은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RUTC 방송국. RUTC 방송이 뭐죠? 거기는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얘기를 어디로? 지금 100 몇 개 국가가 이게 모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그 나라 말로 싹 다 들어가는데 100 몇 개 국가가 있어요. 237 나라 들어가려면은 아직 절반도 못 들어갔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거를 붙잡고 거기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뭡니까? 헌금하는 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죠? R이라는 거, 렘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중직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야 될 이유, 그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붙잡고 세계 복음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가지 못하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하고,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든가. 이렇게 이거 언약 붙잡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게 사실이냐, 네가 그리스도로 닮았냐, 결론 내렸느냐, 정말로 그게 맞냐,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아시죠? 중심을 아셔서 하나님하고 그걸 보고 방향 맞췄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가서 따라가면서 했어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무엘이 가는 데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준우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얘를 딱 폼 잡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얘는 그렇게 될 사람이라니까. 어제도 준우 친구를 왔어요. 그 진우 왔는데 강민서라 그러던가? 얘가 그래 너 이제 뭐냐? 친구가 따라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만큼 갔어요. 저기 한 50m 더 갔다니까. 그래서 제 친구라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제 친구 민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냥 얘 듣고 민서야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서 또 큰 소리를 불렀어.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봐. 이러고 이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이 방에는, 이 렘넌트실에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이놈을 얘로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방으로 데려와서 우리 조우진 선생님을 렘넌트를 불렀지요. 왜?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보라 그 말이요. 그걸 보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 얘 와서 얘에게 내가 몇 마디 물어보고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빤듯한지, 보통 보면 애들 와가지고 머리 걱정거리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러는데 이러면 앉아서 딱 의자에 엉덩이를 딱 걸치더니 이러고 딱 앉아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놈이 유치원서부터 태권도 한 거야.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태권도 8년째 한대네요. 지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정말로 넌 좀 다르구나. 태권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거는 그 운동이 태권도 아니냐. 그 태권도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예범절을 가르쳐서 너는 진짜 잘 배웠구나. 칭찬을 해줬지 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겠어 좋겠어. 기분이 진짜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러고 나서 뭐 영접할래? 물어보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늘 기도해 줄게 하면 따라 할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영접 기도를 하고 내가 딱 보니까 얘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니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그래 기도해주고 이제 영접 기도만 해줬죠.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4학년까지 다녔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는 불교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듣느라고 안 갔대요. 얼마나 착한 애요. 요새 그런 애들이 있더라니까. 이런 애들 찾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내서 그러면은 주일날은 안 나와도 돼. 토요일날 이제 우진이를 자꾸 파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니는데 너희들을 공부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야. 토요일 날 공부하러 와라 그랬어요. 그럼 네가 와서 공부를 해서 네 실력을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러겠냐 안 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면 얘가 하나님의 예배 놓은 아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에? 초등학교가 이게 전부 누가 우리 여기 전부 6학년 애들 전부 다 이 남준우가 다 이거 뭐 지들 친구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이 어떻게 보려고 준우 그럼 좀 이상하지 내 물어봤어. 그러니까 아니요 걔 괜찮은 애예요 그래. 아 그렇지 괜찮아 준우 멋있는 준우 멋있다니까. 그 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준우는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왜 하루에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못하고 두 달이 가도 한 번도 못하고 석 달이 가도 올해 석 달이 다 가는데 한 번도 못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300명 영접원도 10명 영접원도 안 한다고 야단하는 겁니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은 야단친다고 하는 거고 아 이걸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친구를 갖죠 데리고 오는 것도 그러니까 어제 지혜가 또 지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문을 똑똑 들여요. 너는 지혜인 줄 몰랐어. 그래서 지혜가 썩 들어오는 거야. 그래 봤더니 여기서 커피숍에서 저 공부했대.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좋아한대요. 그냥 아버지가 아빠 엄마는 공부 열심히 하면 최고 좋아한다니까. 공부 안 하고 햄빗하면. 그래서 지혜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다. 네, 그러고 기도해주고 보냈다니까요. 보세요. 얘들 둘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도 있는데 내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잘 가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좋다니까. 새학년이 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뭐죠 이제 새학년이 되면 반이 바뀌잖아요. 반이 바뀌어지고 또 초등학생들은 막 갈라서서 가고 친구들을 자꾸 데리고 오게 요것만 여러분들이 해줘도 이게 전도예요. 왜? 이 지구상에 100가지 문제,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리스도 외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 있는 문제는 뭔지 합니까? 그거 그냥 두고 그리스도 속으로만 들어가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누리게 되면은 그 나중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거 아니네 하고 이제 답이 나온다니까. 진짜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전부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죠. 모든 일은 약속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은 주시고 그 언약을 내가 갖고 있고 마음에 담고만 있고 생각만 하면 돼요. 마음에 담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아 있는 말씀을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마음에 담지 말고 마음으로 담고 그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긴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과 이게 통하면은 몸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마음, 생각,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집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마음에 담기면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은 몸은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틀이 바뀌는 거야. 이거를 보고 새 틀을 짰다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뭔 얘기냐? 다 이러고 저러고인데 그거는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다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고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으니까 내가 언약을 갖고 있으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분일까 없는 분일까? 왜 이룰 수 있는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딱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서 원죄야 세상으로 가게 된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은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고 그거를 먹지 않으면 네가 영원히 사니까 그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어겼다니까? 파괴한 거란 말이에요. 뭐를 파괴했어? 하나님이 파괴한 게 아니고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은 존재야. 속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걸 먹지.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인간이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두 번째 언약을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끊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할 것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전부 여기에 영적인 눈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임금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인간으로는 절대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거기서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 구약에는 전부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분이 오셔서 이 문제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거를 설명하고 증거한 것이 모든 선지자는 그 얘기한 거에 딴 게 아니라니까. 그럼 신약에 있는 사도들,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뭘 했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그게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그게 그 일 한 거예요. 그게 사도가 할 일이고 사명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증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될 이유,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거를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 있습니까? 상처는 병이에요. 병. 그에 따라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상처는 내가 주인일 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면 상처를 받게 돼 있다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이면 내가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열받고 막 이런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주인이면 절대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사람이에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누가 상처받을까? 그리스도께서 상처받겠죠. 받을 리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틀이라는 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서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일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염려, 불안, 이 근심, 걱정 이런 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면.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이요, 해결자요. 인간의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끝.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막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응답 받아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이렇게 열려.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응답이 일어나건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끝. 우리 창대교회는 앞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확신이 좀 믿어요. 왜? 목사가 그걸 이제 그것만 얘기할 거니까. 그러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가 뭐가 응답이 되고 예수 한 분으로 너무 좋아, 그 끝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을 꼭 붙들고 집중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힘을 얻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그 힘보다 더 큰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은 위에서 준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주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으로 정리해 그걸 붙들고 정말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다 이전 일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기억이 안 합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그 말이요. 거기에 잡히지 말아라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준 거에서 잡히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길을, 산에 길을 내겠대요. 길인데 오솔길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사막에서 강을 내서 흘러가게. 보세요. 이 세상이 사막과 같지 않아요? 너무 인정도 없고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메마른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팍팍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막에다 물이 쫙 강에 흘러가면 끝나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에 시원한 여러분들이 이런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은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루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만 하면 되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면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래만 부르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알지요?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 뭐죠? 함께 하시네. 어디에? 위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넘어져도 넘어져 봐야 돼.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 그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얼마만큼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만큼 예배를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로 이 흠이 없도록 살았잖아요. 근데 왜 망했냐고요? 그리스도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정말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니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여 그랬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저는 이런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요. 왜? 만왕의 왕이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다가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배경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배경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이걸 말씀으로 붙잡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다가 이제는 마귀가 없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거기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거예요. 천국 가면 자매도 없어요. 결혼할 것도 없고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결혼하고 뭐 이것도 없다니까. 영원히 살대.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잊지 않고 정말 언제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